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조금 이렇게 지나서 다시 남유다를 침범하고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깃에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사네립 왕이 지금 이제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나서 림나로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것을 잠시 멈추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이때 이제 구스 왕이 싸우려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에 랍사게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무슨 무수한 나라들이 아수르 왕에게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나라의 신들도 하다못해 그 모든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 왕 앞에서 복종하고 항복하고 엎드려 절했다. 아수르 왕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나로부터 건지지 못했는데 어찌 너희가 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보낸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보낸 편지를 자기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그런 경멸의 편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았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글을 펴놓으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편지를 읽으실 줄로 히스기야는 믿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을 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그가 눈과 귀와 코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형체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보지 못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듣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느끼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공감을 하세요.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뭐 해서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분노하고 이러는 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에 막 분을 품고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의 속에 분노가 있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를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16절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보이죠. 이 신앙이 히스기야에게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로 듣고 보시고 하나님 분노도 우리 표현에서 올 때 하나님 이걸 보고 듣고 하나님 분노하셔서 멸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로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리가 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구약 창세기부터 쭉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도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의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이 모든 역사,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외부의 침략을 당하는 것,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라, 행하신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무구하신 분,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생각이냐?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하지 못하여서 내가 너무 부족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못났다. 이런 죄책감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뭐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내가 목사라서 여러분 힘찬 게 목사라서 내가 부족한 게 많죠. 그죠? 그런데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창세전부터 뭐 하셨다? 준비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나를 돌아보는 이런 긍정적인 반성은 필요해요. 그러나 죄책감은 결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정죄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정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능히 채우실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는 결코 인미도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나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장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채우셔서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교만한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지금 아수르 왕의 이 교만함, 지금 그가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니까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다 이거. 이 일은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진행하신 건데 아수르를 갖다가 사용하신 것일 뿐인데 그 아수르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돌아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이거는 지금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리는 거는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고대에서 이때가 좀 기원전이니까 고대사이죠. 고대사에서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이 패한 쪽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코를 꿰어요. 코를 도망을 못 가게 코에 구멍을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앞사람하고 연결을 딱 해가지고 끌고 간 거, 소 끌고 가듯이 짐승들 끌고 가듯이 그죠? 그걸 그렇게 코에 큰 조그마한 게 아니라 큰 그 갈고리를 갖다가 깨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이렇게 끌고 갔다. 포로로 끌고 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 마귀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갖다가 지가 마치 흔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그런 교만한 권세도 그런 사탄 마귀의 교만한 시대도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오늘 28절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을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31절 말씀을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남은 자 제가 이사야서를 할 때 남은 자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에도 남은 자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남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고 이 남은 자는 오늘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또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했죠. 이것은
구원의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참여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뭘 담그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발만 슬쩍 담그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그것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예냐? 그 구약에서는 누구냐?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그네로 알기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때에 흉년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깨달아요. 야곱의 가족, 70인의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무엇하고자 하시는 걸 요셉이 깨닫냐?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가 쓰임받도록 꿈을 꾸죠. 그것이 뭡니까? 요셉이 꾼 꿈.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한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 그죠? 그런데 그 역사에 자기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누구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이. 근데 야곱이 그냥 말하면 야곱은 애굽에 갈 사람이야, 안 갈 사람이야? 안 갈 사람이야. 야곱이 이제 그 나중에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결코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흉년을 주는 거예요. 흉년을 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이 애굽으로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어때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특별히 지정해서 구별해서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왜? 그 땅에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시는데 400년 동안 민족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의 유일성, 혼합되지 않도록 애굽 사람과 혼합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에 그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요셉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또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뭐 하시기 위한? 이루시기 위한 역사예요. 그 역사는 지금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어디에 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참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성장하고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한 모든 것들이 또 세계에서 한류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줄기의 하나의 지류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고, 자 이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5명이 되었다. 여러분 믿어요 이걸? 여러분 이 하루 봐요.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이 일을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역시 못 믿네. 대답이 전혀 없네. 믿기지 않죠? 그죠? 18만 5천 말이 18만 5천 명이죠. 18만 5천 명이면요 웬만한 우리나라 지방 도시 2개는 돼요. 지방 도시 2개 인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다 해봐요. 전 세계가 난리 날 거예요. 전 세계가. 그죠? 이 당시에도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한계로 좌정간천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눈으로 그 크기를 재고 사람의 지혜로 한계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어떤 기적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룻밤 새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내립은 가다가 자신의 배신자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자신이 그토록 크고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경배하던 그 신의 신전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 그것을 항상 잘 살펴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 꼭 기억하시고 남은 자에 대한 신앙 또한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